오늘 제목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세상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작년 추수감사절 딱 1년 됐는데 요맘때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설교 제목 1년 전 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1년 전이 뭐였어요? 보통 우리 수겸이가 한 3, 4주치를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근데 1년 전 거는 기억하기 어렵죠. 감사하고 아빠 어디 훔치는 거 아니었어요? 제목은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사실. 예. 근데 감사의 비결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교고요. 오늘 그렇다면 제목은 모르겠는데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이 뭐예요? 이거 성경 말씀, 오늘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 본문 잠깐만.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제목도 안 나는데 뭐 본문이 기억나요? 똑같은데 아니에요? 사도신경. 정답입니다. 뭐지? 예! 오! 작년에도 오늘과 동일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서 쭉 사도행전만 보고 있는데 1년에 이렇게 하루 있는 추수감사절에는 또 특별히 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감사절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눌까 딱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마치 홈페이지 들어가서 팝업창이 딱 뜨듯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그죠?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오늘이고 내일 쉬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일까요? 11월입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11월입니다. 캐나다가 한 달 정도 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국 지난주에 갔을 때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 또 세일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인데 돌아오는 주인데 그렇죠. 북쪽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북쪽이고 겨울이 더 빨리, 가을과 겨울이 더 빨리 찾아오는 북쪽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조금 빨라지는데요. 인사하세요. 해피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그러면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왔던 그 유럽의 사람들, 청교도로부터 시작됐던 절기고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땡스기빙,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대 명절, 미국 북미에서 또 최대 명절이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옛날에 그 원주민들이 주인이었던 이 땅에 유럽 사람들이 정착해서 혹독한 겨울, 그리고 정착이 참 쉽지 않았을 그때에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정착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두었던 첫 수확, 열매 이런 것들을 원주민들 초청해가지고 또 그렇게 드렸던 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농사라고는 사실 접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졌고 어렵게 얻었던 그 곡식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졌을까. 그 기쁨이 참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 땡스기빙인 거죠. 추수감사절에 다시금 그래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지, 감사해야지 라고 떠올리면서 자동적으로 튀어오르는 본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세계 선교 선교센터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3개월 동안 한 주에 2번씩 화면으로 만났던 분들을 거기서 실물 영접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좀 제일 늦게 갔으니까 딱 도착했는데 다들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 하신 말씀이 무슨 연예인을 본 것 같아요. 화면에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들. 저도 그런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화면을만 이렇게 보다가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3개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또 드는 정이, 화면으로 드는 정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 참여하신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좋아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고, 훈련 원감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페루에서 10년 하고 8년 동안 사역하시고, 지금 이제 쿠바로 가시게 되고요. 자꾸 그 선교사님께서 저는 페루에서 10년 하고 8년을 사역한 이렇게 소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제가 알았어요. 한국어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그대로 발음하면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10년 하고 8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8년 동안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10년하고 8년을 선교하시고 다시 이제 안식년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또 대만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대만으로 건너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본토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만으로 목숨 걸고 건너와서 비밀리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르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옛날 같으면 제가 C국에서라고 했을 텐데 중국에서 선교하시 16년 하시다가 지금은 M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뭐 평신도 집사님들, 장로님 계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훈련 받기를 자원해서 다들 모이신 분들이었어요. 큰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들 저는 한 주 동안, 그분들은 뭐 어떤 분은 3주, 어떤 분은 4주를 거기 계셨는데 한 주 동안 짧은 시간이죠. 그분들에 비하면 일부의 그분들의 삶의 일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역을 공산권 국가에서 가명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본명이 있으신데 저는 주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가명을 써야만 하는 그런 공산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붙잡히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렵기까지 했을 그 상황에서 사역을 하셨고 앞으로도 사역을 하실 그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 가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자원해가지고, 저분들 20대에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20대에 자원하여서 젊음을 들여서 그 가장 인생에 빛나는 시기를 들여서 자기의 가정까지도 함께 들여서 저 땅끝 이웃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온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저렇게 할 일이 있나?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훌륭한 일 하시네. 근데 좀 힘들겠다. 딱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거죠. 신분이 노출될까봐 가명 써가면서 막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가 교회 건축해가지고 막 이제 원주민 교회 세워가는데 자녀가 다쳤다고 연락 왔는데 바로 달려가보지도 못하고
수습하죠. 그 얘기하시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사역지의 영혼들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그 선교의 자리에서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냥 들으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니까요. 그건 사실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고백인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울면서 웃으면서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감사를 맛본 분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그분들, 선생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사, 세상을 뛰어넘는 감사의 시작을 성경에서도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 죽기까지 순종하며 기쁨으로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그 많은 성도들, 온갖 박해와 멸시,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이어갔던, 그리고 믿음을 이어갔던 신약교회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책일까요? 제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전서는 5장까지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나가면서 자꾸 눈에 띄는,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Second Coming.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죠?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중복음이 있거든요. 그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네, 번옥에 나는 거. 성결, 네, 신유, 그리고 재림.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난 삶, 거룩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중복음입니다. 그 사중복음의 마지막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임재하신다. 이 재림은 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분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것, 그게 재림이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산 자들은 죽었던 자들과 함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바울이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확실한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황을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던 성도들이 죽었대요.
이걸 안 넣었는지 오늘 PPT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 안 넣어놨는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교회 공동체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 보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가 있지만, 우리 지금 박해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럴 거 다 알았지 않습니까? 잘 견뎌내고 이겨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낙심하고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다시 왔으면,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힘을 줬으면 하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 다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끊임없이 박해는 이어져 가고,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만한 그때에 바울은 여러분, 우리 재림의 소망으로 일어섭시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하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요, 말도 안 되는 대표적인 사건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온 천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 슬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다가 십자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공포를 느끼는 가장 끊어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을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 그 십자가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의 죽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가 없는 그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려왔던 거 다 내려놓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계속 봐왔죠. 험악한 삶을 살고 막 죽음의 위협을 맞고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결국엔 감옥에 갇혔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바울이 감옥에 나중에 갇혀서까지도 편지하잖아요.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이 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분께 모든 삶, 당신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만난 분들 5년, 10년, 20년 가장 인생의 황금 같은 그때를 다 바쳐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늘 어려움을 막 겪어가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정말 하얗게 불태웠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됐을 때 저는 하나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선교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확신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감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범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찬송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줘봐. 이따금 제가 모임을 인도하거나 이렇게 모임 가운데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감사할 거 따로 없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할 수 있죠.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한 말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연함을 뛰어넘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머물게 된 그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는, 확신하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주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함을 넘어서 특별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질 것만 같고 쓰러질 것만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진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져 쓰러져 있지만 않으면, 다시 새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나눠봅시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내 건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감사해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만큼 하나님만 더 붙들게 되니까, 의지하게 되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시작된 한 주,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늘 주보 작성을 하면서 이제 10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가. 네, 여러분들 이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로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땡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특별한 신앙, 믿음을 가진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별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모든 주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